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건네어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먹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전통에 대한 논쟁 사건이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도 속에서 이 본문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 처음 읽었던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떤 말씀으로 읽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맥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4복음서 중에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하여 볼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성경 구절이 많은 부분이 겹치고 병행해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서로 병행되어지지 않고 시간과 순서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복음서라고 부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부르고, 공관복음이라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4복음, 폴스 가스펠, 4번째 복음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꼭 이 성경의 중간에 이런 질문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모든 교회가 알기를 바라는 정답, 그리고 고백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바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 주제 뒤에 뒤따라오는 부가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많은 비유들을 살펴보니, 겨자씨의 비유도 살펴봤고요, 또 누룩의 비유도 살펴봤고요, 그 비유들을 살펴보니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수수께끼, 미스테리한 사건이 바로 이 비유에 담겨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주제들에서는 대부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설명 하나하나마다 제자들이 깨닫느냐?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쭉 살펴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땠죠? 역설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꿨던 나라와는 너무 다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지겠다. 먼저 섬기려는 자가 섬김받을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들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아들은 이 로마의 제국을 부수고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려서 그분이 왕이 될 것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릴 것이며, 그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할, 무력으로 통치하며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나라 가져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열심히 지키려는 우리를 분명히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를 높이 세워줄 거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 속에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맞을까?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들고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반신반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디서부터 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를 보기에 왔습니다.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왜 왔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점점 좁혀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해야 될 일과 매우 유사해. 가서 한번 진짜인지 보고 와봐 라는 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그런 반신반의하는 사건 속에서 가보라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명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성지입니다. 그곳은 뭐가 있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많은 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종교인들은 예수와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이제는 구분하고자 분별하고자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께 나와 이제 한 가지를 묻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점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유가 뭐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예수를 만나서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야. 성전에서 충성봉사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야. 아마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칭찬하겠지? 우리의 삶이 옳다고 말하겠지? 라고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목격했던 일은 자신들의 전통과는 다른 전통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뭐야? 부주의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정결 예식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묻기를 저 사람들은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의 대답에 그 사람들이 원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 제자놈들아,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응답을 해버리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문제 없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지키는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도 이들과 타협해서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 너희들이 하는 것도 옳아 라고 말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비위를 맞춰줬다면 이런 사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것에 반대되는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전통은 무엇이었는가? 똑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병행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그들의 전통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왜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요? 이것이 자신들의 거룩성, 정결을 지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위생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높이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에 없는 아주 까다로운 규정들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전통은 율법과는 다릅니다. 이 전통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해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들입니다. 그 전통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그들에게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율법들입니다. 그 율법이 2000년 후에 그 시대에도 적용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에 맞게 율법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시대에 맞춰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랍비들에게 다가가 묻게 됩니다. 랍비님, 이거를 먹어도 됩니까? 이건 먹어도 되나요? 실제로 랍비들은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먹게 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왜 이런 율법에 열심히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나쁜 놈, 그들은 독사의 자식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왜 그들은 그런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나쁜 놈이라고 여기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있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지키는 그 예식들을 통해 정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다시 말해 그들의 전통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비판하십니다. 첫 번째, 음식에 관한 집착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음식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깨끗하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악한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정결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정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무엇에 있죠? 육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악함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전통이 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먹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전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의 악함이 문제라고 설명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번역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번역이 있습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생각들,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뭐가 다를까요? 악한 생각 잘못, 살인 잘못, 간음 잘못이 아니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은 악한 생각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은 어디서부터 기원한다? 우리의 악한 생각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악한 생각들을 다스리고 그 악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정결이며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판하시는 바는 바로 위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건 고르반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윤리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윤리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뒤에 나오는 윤리 계명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어른 공경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게도 중요한 전통이며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공경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냐? 율법을 지키면서 교묘하게 피워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이제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을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도와줘야 합니다. 자식된 도리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법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 모든 내 재산은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면 부모를 도울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됐다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율법을 지킴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실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비판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의 방식들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정결, 하나님과의 거룩을 통해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음식을 구별하며 먹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사과를 이렇게 해서 먹는다, 나는 구별된다,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다른 이들과는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그 율법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들은 이방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접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곡의 벽에 가면 여전히 전통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 벽을 붙들고. 근데 그곳에서 저도 도전해봤는데 안 된 게 있어요. 셀카를 안 찍어줘요. 같이 한번 찍어보려는데 안 찍어줘요. 왠지 아세요? 저 이방 죄인 놈이 나에게 접근해? 손 잘못됐다가는 그들은 큰일 납니다. 싸움 나요. 꼭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진 촬영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엄격성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으로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드러내게 됩니까? 나는 달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을 더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우리의 기득권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는 우리가 지키는 전통을 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기득권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돼. 그러니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공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갈등은 초대교회에도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보면 비슷하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뭘로 시작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바울의 편지에 비슷한 일이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어느 교회의 수장이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행함을 강하게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규칙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하자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전통에 따라 이방 죄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이들이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봐봅시다.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갑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결을 지키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뒤에 말씀 봅니다. 13절.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쓰여요. 외식함으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여기에 외식이 뭡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음식은 깨끗하다 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이들이 오자 도망을 쳐버려요. 확신이 없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들에 의해서, 야 니네들 뭐야, 니네들 정결 예식을 니네들 어겼어, 니네들 거룩을 어겼어, 정죄당할까 봐 그 말이 무서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장로의 전통의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바울이 지적한 그 핵심은, 너희들이 이 외식을 통해 그리고 육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이 음식을 가려먹는 행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차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는 달라. 너희들은 이방죄인이고 나는 본래 유대인입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뭐다? 이방죄인이다. 지금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도 그 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라고 정죄하는 그 구분짓는 행위를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똑같이 그리스도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신앙의 잣대는 성도입니다, 비그리스도인으로 세속의 사람입니다라고 구분하는 걸 넘어서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직분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말로 내뱉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를 구분짓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전통은 우리는 폐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차별 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 전통을 누가 열심히 지키느냐를 통해서 믿음의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헌금을 정기적으로 잘 내느냐 잘 내지 않느냐를 통해서 믿음의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시대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대출 있는지 살펴봤어? 그 사람 학자금 대출 여전히 갖고 있는지 살펴봤어? 그걸 가지고 니네끼리 차별을 가하고 니네끼리 높고 낮음을 구분한다면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전통의 그 좋은 전통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뭐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이 복음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께서 주신 전통은 차별 없는 전통을 만들어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식을 누가 이렇게 먹고 누가 이렇게 먹느냐를 통해서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00년사의 기독교의 너무 좋은 전통들이 우리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직분의 전통, 회의의 전통, 치리의 전통, 많은 전통들이 누적되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행과 많은 전통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잠시 멈추어서 그 전통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면 과감히 우리는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우리는 이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이 좋다. 옛 것은 다 잘못됐고 변화와 새 것만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새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우리 2022년 우리 더드림 교회의 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전통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전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감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을 따라가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폐하자, 직분을 폐하자, 이것을 폐하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완성의 귀결인 사랑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과연 이 공동체의 사랑을 세우고자 하는 행위인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전통은 사랑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선교와 구제 행위는 사랑을 세우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원들을 통해서 매달 점검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매일 점검돼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목적지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세우든 사랑이어야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청빙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노하우 하나 알려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당회 짧게 해라. 두 번째, 사무연회 짧게 해라. 세 번째, 간평회 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모든 게 다 교회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런 회의와 이런 모임들이 사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회의와 총회와 당회와 간평회와 주일학교 교사회의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세우는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은 이 교회의 덕을 쌓고 사랑을 세우는 행위여야 될 것입니다. 그 회의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욕망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욕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딜레마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권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교회의 재정적인 실제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는 그 일과 그 말과 그 행동들이 과연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여 살펴라. 한 가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 한 가지가 정말 사랑을 세우는 행위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교회에서 잘못되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교회 망가뜨리자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하는 건요, 다 교회 잘 되고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싸움이 많고 파벌이 많고 깨짐이 많고 다툼이 많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잘 되자고 모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모임에 사랑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누는 행위들, 우리가 회의하는 그 목적과 결론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기획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차별이 되고 사랑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번 주에 제가 제일 흐뭇했던 거, 우리 여선교회 우리 여성도님들 리스 만들기 할 때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하신 거, 반찬 나눔 제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남자 성도인들 그거 뭐 재료 사겠다고 6명이 가면 왜 6명씩이나 가냐고 하지 말라. 사랑이 먼저다. 효율과 합리보다 사랑이 먼저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와 프로그램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위한 행위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자 2022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그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